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는 우리가 새벽 말씀에 함께 나누고 있는 바와 같이, 또 그 새벽 기도회 때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말씀은 그가 죽기 5년여 전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한 내용을 살펴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는 그의 말년을 돌아봄에 있어서 그의 지나온 삶에 대하여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전도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자신을 언급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전도서의 표면적인 주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헛됨과 허무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최전성기의 왕으로 살았던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만끽해 보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이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일컬음받는 자신이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들을 깨닫고 그 깨닫게 된 바를 통해서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힘썼지만 그 또한도 부질없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수고로 얻고 또한 누리고자 하는 모든 부귀 영화와 지식과 지혜는 결국 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이며 그 삶의 마지막의 순간에 맞는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린 자이든지 누리지 못한 자이든지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소유한 최고의 가치를 위해, 저마다의 이념을 위해, 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느끼고 경험하게 될 허무함과 부질없음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삶의 중심의 원리, 가치가 무엇인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보므로 솔로몬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으신 인간으로서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지키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버린 그 참된 신앙의 가치를 누리고 만끽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8절은 그 이후의 결론부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은 본서의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1장 2절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본서를 마무리하면서 서론에서 밝힌 본서의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또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의 본론부에 해당되는 내용은 1장 2절과 1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허무함과 헛됨의 실제적인 실제 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도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가늠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배치와 논리의 전개가 체계적이거나 매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관되지 않은 내용의 전개에 대한 느낌들을 받으신 분이 있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서의 내용들의 대부분은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다가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의로움,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근신하며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다가도 또 다시 뒤에 이어지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현실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그러한 의로움의 추구, 근신하는 삶 또한 부질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비논리적이거나 그의 전하고자 하는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전달할 만한 문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치밀할 정도로 분명한 의도를 갖고 본서의 내용들을 이와 같이 쉽게 말해 뒤죽박죽의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본서의 내용의 배치와 서술을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복잡하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가지의 가치로 정의되거나 판단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부귀를 위한 노력이 나에게 더 가난과 궁핍함을 갖다 주기도 하고 나는 선하고 의롭게 행하였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는 선한 마음을 품고 행하였던 일들이 그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어떤 때에는 내 유익을 위한 노력들이 그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하게 되므로 그 가치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하나의 일관된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로 정의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가 성공의 방법과 비결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강연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성공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방법과 비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수많은 변수와 서로 다른 삶의 여건들이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을 벌어지게 만들고 우리는 늘 그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솔로몬의 삶과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인간의 부귀나 영화를 위한 노력과 선과 의를 위한 노력 모두가 결국은 헛되고 부질없다라고 하는 냉소적인 회의와 염세적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잘 살기를 바라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인간 스스로 열심을 내서, 인간 스스로 배우고 열심으로 연구하여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질없어 보이는 일들인지를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극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본서의 결론부에서 어떻게 사는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까?
솔로몬은 그러한 진리를 전하기에 앞서 먼저 그에 대한 말을 전하는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전하는 이 말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말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인지를 증거하기 위해, 전제하기 위해 자신의 자격에 대해 먼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본인에 대하여 말하기를,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본래 의미대로 좀 번역이 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자신이 지혜자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와도 같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가르치다라고 하는 표현은 훈련시키다, 몸에 익히도록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NIV 성경에 not only but also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으로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서 고려해 보자면 9절의 앞절의 부분의 내용은 솔로몬 자신 스스로가 지혜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까지 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는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3천여 편에 해당되는 잠언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수가 잠언 1장에서 9장과 또한 375구의 단편 경구들이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잠언들을 짓고 또한 전하고 가르침으로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자신은 본인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연구하다라는 표현은 충분히 시험하여 보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서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심사숙고했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충분히 살피고 깊이 묵상하고 검증하여 본 결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여러 잠언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 혹은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록한 이 잠언의 말씀의 권위가 자신 스스로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말들, 즉 본서의 아름다운이라고 번역된 기쁨의 말들을 찾기에 힘썼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 잠언의 말씀들이 곧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참된 진리와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을 통해 그 진리와 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본인은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를 정직하게 기록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칭송한 자신의 지혜가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 가운데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 편에서의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들이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정말 가치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한 확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한 지혜를 전하게 하신 자신과 같은 여러 지혜자들을 통해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들이 두 가지의 역할을 통해 두 가지의 유익을 주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찌르는 채찍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목사회인 이스라엘 사회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표현인데 가축을 채찍으로 치는 것은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닌 낭떠러지 든 것 같은 위험한 길로 가축들이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맹수의 습격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그 채찍이 아프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축을 향해 내뻗는 그 목자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축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듣는 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찌르는 말, 아프게 여겨지는 말, 듣기 싫은 말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돌이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잘 박힌 못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유목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표현으로서 유목민들은 꼴이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하여 옮겨다니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무는 처소로서 움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잘 박힌 못이라는 표현은 그 움막을 고정하는 일을 감당하는 못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비바람으로부터 움막을 견고하게 고정시켜 주므로 움막이 망가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잘 박힌 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신 바를 또한 유지하고 견지할 수 있는 역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계속하여 온전히 유지하며 그 구원 안에 거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돌이키게 하신 바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구원의 걸음을 지속하여 걸어갈 수 있게끔 그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 오웬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오늘부터 시작될 유아세례 부모 교육을 위한 책자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앙의 부모가 그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애써야 되는 것이 바로 자녀의 회심과 그 회심의 보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과 잘 박힌 못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전도자, 지혜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가르침과 교훈들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기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는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표현 그대로의 의미고, 또 다른 하나는 NIV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해석입니다. 첫째는 위의 교훈들에 더하여 이제 이후에 증거되어지는 이 가르침들 또한도 유의 깊게, 주의 깊게 듣고 마음 가운데 새겨라 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위의 교훈들에 더하여지는 다른 가르침들, 다른 교훈들을 주의해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전자의 해석, 즉 한글 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해석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교훈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 앞으로 또 내가 언급하는 이 가르침들 또한 주의하고 그것들 또한 마음 가운데 새겨라 라는 의미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12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지식을 연구하는 일들 가운데 지나치게 힘을 쏟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학문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문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힘을 쏟을 것과 힘을 쏟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합당한 일, 가치 있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길게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어떤 만족과 유익을 얻고 누리려는 시도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고 그런 사회들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실패를 맛보게 될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노력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은 실질적인 본서의 말씀의 결론적인 겉면의 말씀의 부분으로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떠하고 그 삶의 결말이라는 것이 어떠한지 이미 다 들었으니 이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것이 겉면의 말씀, 권고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으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명령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만이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사람의 의무인 동시에 또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의 전부라는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원문의 해석은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로 똑같이 해석될 수 있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본래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바와 같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고 한다면, 참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사람들 눈앞에서만 그럴듯한 경외와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결국 심판의 빌미가 되고 말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그저 사람들 앞에서만 인정받게 적당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그저 사람들 눈앞에서만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심판의 빌미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각자의 골방에서의 경외함, 그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홀로 있는
그 직장에서의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척하는 삶의 모습은 결코 기쁘게 흠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을 누구를 통해 기록하게 했는가를 우리는 유의해서 살펴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을 증거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들을 가벼이 여기고 그냥 쉽게 흘려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이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자였다라고 일컬음 받고 있는 자,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러 것들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열심들을 내었으며 여러 유익들을 추구해 보았지만 결국에 그가 맛본 것은 허무함과 헛됨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아무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보았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의 말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헛됨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던 솔로몬 자신이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가장 유익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간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기록하게 된 것, 그것이 정말 내가 삶을 돌아보니 유일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 내가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한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기를 원했던 것, 그것 말고는 내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니 의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솔로몬이 그랬는지는 난 모르겠고, 나는 그래도 한번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한번 경험해 보아야 되겠다. 나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즐거움들을, 쾌락들을 나는 한번 좀 만끽해 봐야겠다 라는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중심의 생각인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한 자의 입술을 통해, 그것을 극치로 경험한 자의 입술을 통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경험해보기 전에는, 내가 체험해보기 전에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한번 돈도 많이 벌어봐야겠고 사람들 앞에 칭송도 한번 받아봐야겠고 나는 온갖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들을 한번 누려봐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네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대로 한번 네 힘이 있을 때, 네 능력 있을 때 한번 그렇게 마음껏 살아봐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는 언제나 영원할 것만 같이 여겨지는 우리의 삶이 언제고 불현듯 끝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1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의 삶과 그 입술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이 진리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날이 오기 전에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순간, 이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당장은 내 삶에 있어 너무나도 큰 유익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한 시간들이 흘러가다 삶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모든 즐거움들이 헛된 꿈이었다라는 사실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는 오직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성취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무인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만 주어진 절대적인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알려주시고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 때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 기쁨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 본래 사람다운 삶, 우리 본래 지음받은 그 선한 목적에 합당한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본래 누리고 만끽해야 될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으로서 본래 누려야 될 비정상적인 기쁨이 아닌, 비정상적인 쾌락이 아닌, 즐거움이 아닌 사람이 본래 정상적으로 누려야 될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그 회복된 관계 안에 머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렇게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그 회복된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많은 유익과 또한 기쁨들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의 삶을 바라보는 다른 이들이 아닌 오직 창조주이자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라
세상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미련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세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삶만을 살다가 그런 아무런 족적도 남기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무의미한 삶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을 가치 없다,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혹은 사제들의 능력이나 권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죽어간 신앙의 선배들이 누군지 그 이름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문헌들조차도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 가치 없고 부질없는 죽음처럼 여겨있겠지만,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진정 그들의 죽음이, 또한 그들의 삶이 정말 가치 없는 삶이었습니까? 그들의 그와 같은 삶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와 특권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까?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까?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사람들 앞에 이름 한번 날리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본래의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힘써 하나님 아름다운 말들을 간구하는 것, 그리하여 그 간구와 소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들을 채찍으로 삼고 잘 박힌 못과 같이 선용함으로써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삶의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마지막 날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 바를 명심하고 그 삶 안에서 깨닫게 하신 진리를 행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사람의 눈앞에서가 아닌, 목사의 눈앞에서가 아닌, 다른 성도들의 눈앞에서가 아닌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훗날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으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